할렐루야. 참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김광식, 김미애 선교사님과 함께 하우제시라고 하는 마을에서 원주민 사역하고 있는 홍성득 선교사입니다. 저는 1987년 우리 한석견 목사님하고 같이 낙스를 졸업하고 카나다에 공헌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저는 서부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4년 후에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밴쿠버의 한인교회 개척하라는 그와 같은 제 사명을 가지고 1991년 밴쿠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너무 원주민들이 많았습니다. 1973년도에 카나다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카나다 가면 원주민 인디안 선교하라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왔었는데 토론토에서 18년을 사는 동안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인디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토론토에서 1975년 최초로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제1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제2호 선교사는 영광교회 김인철 목사님이 제2호. 그렇게 해가지고 18년을 토론토에서 이렇게 원주민 인디안을 잊고 살다가 밴쿠버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인디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청혼의 꿈을 갖고 태평양 건너올 때 저희 신학교 대학부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힘차게 불러주는 그 찬송 소리를 뒤로 하고 왔었는데 다시 선교의 열정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불을 듯이 일어났어요. 한인교회를 했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도시 빈민 선교와 북미 원주민 선교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2012년 저는 목회 사역을 한 2년 정도 빨리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다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의 군대를라고 하는 원주민 선교 단체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여름 단기 선교를 BC주에 이렇게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의 여파로 알버타에도 러브코가 생겼고 온태리오는 처음에 우리 이성감 목사님 통해서 러브코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성감 목사님 일찍 타계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김동승 선교사님이 아가페 아미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BC주에는 구석구석 원주민 마을에 한 70여 개 저희 그 원주민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고
40여 개 마을에 선교팀들이 좀 많이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 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맥 중요한 지역, BC주의 아주 중요한 세 군데 지역이 거기에 선교 베이스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우리 친구 한석현 목사님한테 여기 베이스에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돕는 평균도 선교사를 한번 파송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목사님이 당회에서 그것을 한번 거론하시는가 봐요. 우리 김강식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본한인교회 당회는 오래 살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당회만 하면 잔다고. 그래서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밴쿠버 지역에 BC에 선교사로 갈 사람 없냐고 그런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번개같이 자기 머리를 팍 치면서 잠이 팍 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팍 깬과 동시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김강식 장로님 선교사님 마음에 BC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2월 달에 다 정리하시고 밴쿠버에 오셔서 저와 함께 어하우지시라고 하는 그런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하우지시라고 하는 그 원주민 마을은 BC주에 한 340개 밴드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카나다 전역에 670여 밴드가 있고 카나다에 340여 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밴드, 한 국가인데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그 섬에 도착합니다. 나나이모라는 데 도착하고 거기에서 자동차로 꼬불꼬불 산골길을 한 3시간 드라이브하고 가면 서쪽 끝에 토피너라고 하는 카나다에서 가장 서쪽 끝 그러면서도 경치는 너무 아름다워서 내셔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토피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조각배를 타고 이제는 태평양으로 다시 항해를 해서 한 40분 가면 그러면 그 오하우지시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번에 한석현 목사님 그리고 박창근 장로님 이렇게 같이 선교지에 방문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한 1000여 명 옹기종기 모여 사는 원주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월 2일부터 지금 석 달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원주민 사역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주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신 이유를 42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의 소식에 대해서 눈이 감겨졌고 가려져서 그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숨겨진 평화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평화의 소식이 정말 원주민 마을에 가니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평화의 소식은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육신의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빠 부를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 그토록 하나님께서 육체로 망가진 인류에게 향하신 그 꿈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잠시 육신의 삶을 마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영의 세계에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영원히 사는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졌어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숨겨졌으니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 평화의 소식.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백성들의 그 가족 공동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자녀의 존재가 되는 그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사랑,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나눔의 그 사랑 안에는 나눔이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함께 고난도 받느니라. 네. 우리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그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무한하심, 표현할 수 없는 부, 기, 영광, 영화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랑 속에
쑥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인 나눔과 무조건적인 용서가 포함되어 있죠.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이 예수님 통한 그 평화의 소식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숨겨졌다. 주님의 찢어지는 비통함입니다. 예, 제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가족의식이 있어요. 가족의식. 예, 가족의식. 우리 어하우스에서는 네 가족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같이 섞여 사는데 프랭크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라빈슨 가족이 있고, 루이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캠벌 가족이 있어요. 이 네 가족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네 가족 안에는 서로 다 결혼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류 되는 네 가족 안에 다 섞여 있어요. 다 사촌이에요. 겹사돈이고 사돈이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희를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을 해 주셨어요. 그들의 사고에는 자기 마을에 오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어디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배를 타고 가면 When are you coming home?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coming home이라 언제 네가 속하 있는 집으로 가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우리 떠나는 것을 바라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보고도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에게는 가족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은 더 뺏길 것이 없어서 자기네들 주거하는 그 주거 지역에서 자기의 것을 고수하면서 사는데 정말 가난해요. 얼만큼 가난하냐? 그 안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부 정말 맛있는 것들이 해삼, 그 전복, 구이닭 해가지고 조개 큰 거,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게 던전 크랩 해가지고 알라스카 그 크랩보다도 훨씬 더 살이 많고 맛있는 거, 그거 큰 걸 가지고 게장 담그면요 살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먹을 것 투성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단은 원주민들에게 자기들 잡아서 먹을 것 이렇게 허락을 하지만은 그것을 사고 파는 그 법을 아직까지 그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풍요한 자원 속에서 그들이 그것 가지고 생활비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조상대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잡아먹으니까 뭐든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먹는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도 그걸 보고
못 먹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들이 200불을 보조를 받더라고요. 200불을 보조 받는데 한 번 무태 나가면 배 타고 가는 가스 값이 20불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40불. 한 번 200불 받으면 나가서 쇼핑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쇼핑 볼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 것이 많잖아요. 다른 것이 살 거 많으니까 그 200불 받은 걸로 생활비로 쓰지 못하고 그건 그냥 용돈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술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나나 마약 한 번 사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빈곤이 거기에는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 왜? 없는 것 중에서도 나누니까. 거기는 전화 한 대 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통화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걸면 모든 사람 1000명이 다 듣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마미 하면 다 누가 생일을 당한지 다 알아요. 누가 다. 그렇게 이제 한 가족인데,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빵을 구웠는데 빵 가져가라고, 고기를 잡았는데 와서 고기 가져가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화해서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고기 잡으러 왔는데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달려가, 남이 먼저 가기 전에 고기 가져와야 되겠다. 가가지고 대구, 이만한 대구 링카드, 머리가 굉장히 큰데 이빨이 이제 상할 그런 고기, 또 레드 스냅퍼, 또 블랙베스. 이번에 우리 한석규 목사님이 가가지고 고기 낚시질을 한 거 아닙니까? 3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링카드 싸나운 걸 잡아가지고 얼마나 흥분하시는지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렇지. 그런데 고기 밭에 가면 넣으면 나오는 것이지 뭐 실력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나눠요. 빵 한 조각 얻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따끈따끈한 빵 내가 하는데 그래 놀아 먹자고. 그럴 때 전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거기에는 용서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한 친구가 술을 칵 먹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냥 하는데, 그 다음날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 그분들이 백인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 배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천국의 유형이 거기에 남아 있어요. 가족 공동체와 나눔과 용서가 거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어떤 꿈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극심히 믿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만 보고 하나님 평화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네들 꿈을 이루지 않는다고. 꿈이 뭡니까? 물질과 부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아니에요. 다윗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그 힘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부귀를 우리에게 주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반대로, 한때는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워주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의 꿈을 이루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항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다 떠난 거 아닙니까? 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주님이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심을 사랑 가운데 누리게 돼서, 그 누림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돕고 베풀고 용서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사랑 공동체가 돼서 나누고 용서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 모습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원주민 마을 가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백인보다 더 잘 살고 더 힘있고 더 축복받고 더 승리하는 그런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인류가, 우리가, 교회가 나누고 용서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주민 마을에 선교사로 이름 붙이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퍼져나가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원주민 사역에서 있겠더라고요. 그 나눔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비즈니스화 할 수 있어요. 이제 카나다 정부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원과 그들의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눔의 정신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나눌 수 있어요. 용서하는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을 이 땅에 보내셔서 원주민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망을 주는 사역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을 부르시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정말 이런 새로운 사역의 출발점을 가는데, 제가 우리 본한인교회 우리 한석현 목사님,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깊이 또 감사하는 조건이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민 삶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은 이제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무브먼트, 나누고 용서하는 사랑의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정말 평화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 웃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 많은 종이 잠시 와서 원주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에 대해 나눴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고 세상은 정말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탐욕주의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본 한인교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이 땅에 선포하고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원주민 마을에, 아니 또 세계에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